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용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니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호기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암암리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지금 위에 있는 암몬 큰아들은 이미 죽었고 또 길레압이라는 아비가일의 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또 쿠데타 일어났다가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왕위가 아도니아한테 가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로 치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순위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사겠다는 그 뜻을 다윗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밧세바에게도 알려주고 나단에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모반을 일으킬 때 솔로몬과 솔로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해버린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군대 장관 요압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요압이라는 인물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묘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아도니아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계속 이어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사장도 청하고 여러 제사장 중에 또 뽑은 그들이 아도니아 쪽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다윗에게 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나타나면 쇼킹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곧 이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계교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세워졌다 그래서 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방해 세력이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들이 지혜롭게 어프로치를 해서 해결될 방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 당신께서 아직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세력들을 모집해서 지금 발표를 했지만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 당신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발표해야 이것이 유효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그냥 함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장애물에 있다든가 어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혔을 때 그걸 분별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다는 그 지혜를 받아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부합되게끔 일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으로, 세상 생각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는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큰 물결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데 그걸 대적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분별 있게 그걸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루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앞에 새벽을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이 풍지에 흔들려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